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들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이죠.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은사를 사랑의 원리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사장에는 12장과 14장 사이에 그 사랑장을 넣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앞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13장의 1절부터 3절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에서는 그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그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8절부터 13절에서는 은사는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와 사랑을 대조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는 사라지고 그치고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어떤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형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그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랑은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본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본받도록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은사에 대해서 부분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일부, 부분,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는 이 은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사에는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그 올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때에 이 은사들은 소멸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사도들,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은사를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부분적이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그때가 되면은 소멸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은, 그래서 온전히 바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은사 받음을 어떤 분들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사 받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무 많이 나가서 교만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과 통변의 은사들.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 점점점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수많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은사를 통한 우리가 치러야 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바울은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셨고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애착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이불이 될 수도 있고, 이 애착 물건은 잠잘 때든 밖에 나갈 때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갑니다. 이 부모가 아이에게 사준 그 물건을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애착을 갖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애착 물건을 성인이 되어서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여전히 기쁠까요? 아마 기쁨보다는 걱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고 성장 이후에는 성장한 그 나이에 맞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성장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은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은사에만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가 애착 물건을 성인이 되어서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돌아온 제자들을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격하면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복종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신앙의 때 받은 은사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성장한 이후에는 그 은사를 받은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은사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은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유리나 스텐 재질로 만들어져서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사용했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비춰보면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뿌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희미하게 비추는 이 청동 거울, 온전한 모습을 비추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니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틀리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방언과 통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은사가 이와 같이 완벽하지 않고 뿌옇고 흐릿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심판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가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때가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뿌옇하고 흐릿한 은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픔이 없고 말씀을 듣는 족족 깨닫게 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보다 더 구해야 될 것, 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우리가 처음에 기억할 때는 그들이 행했던 은사를 분명히 처음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행했던 그 은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의 깊이를 보면서 감탄을 하게 돼요. 나도 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저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저 소망을 나도 갖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해야 될 것이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보다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초반에 은사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은사가 아닌 그때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고 이 영원한 것을 너희가 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은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직분과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교회를 일으키고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그 통변의 은사들은 이전만큼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은사가 이전만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사가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탱해 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치유는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모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린 최종 결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 다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귀하고 값진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유익하죠. 하지만 이러한 은사는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사에 대한 기쁨에 빠져있는 연약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의 은사의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가 아닌 주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주님의 본질 되시는 사랑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